우리는 야곱의 삶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의 삶을 이야기할 때 축복은 불가분의 관계였지만 그의 인생은 결코 축복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는 축복을 받기 위해 가족을 속이고 갖은 노력을 다했지만 자신의 전 인생을 돌이켜보니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할 정도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인생은 결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그의 삶을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야곱과 같이 부정직한 인물을 사용하시는 것인가 말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이 다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펴보았지만 그도 믿음의 조상에 걸맞는 인생을 살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별명을 가졌는데 그 별명이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을 개입하여 그를 어떻게 이끌어 가신지를 보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도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은 삼촌 라반과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야곱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을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끌어 가십니다. 물론 그 방법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수 있지만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정확하게 주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더불어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지켜야 할 가치가 정직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와 도전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뛰는 자 위에 나는 자란 별명을 가진 라반의 삶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은 부두엘의 아들이며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오라버니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라반은 외삼촌이자 레아와 라헬의 아버지이기에 장인이 되는 것이며 반대로 라반에게 야곱은 조카이자 사이인 것입니다. 그러나 라반은 자신의 혈육인 야곱을 향해서도 욕심이 많았고 인색하였으며 교활하여 야곱을 여러 번 속여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였습니다. 야곱이 부모의 말씀을 따라 삼촌 라반의 집에 왔고 그렇게 그곳에 머문 지 한 달이 지나자 라반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29장 14절에서 15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은 야곱에게 너가 나의 조카이지만 공짜로 부릴 수 없으니 원하는 보수를 말하라고 제안합니다. 매우 합리적이고 참 인간적인 배려가 돋보인다고 생각됩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오갈 데 없는 자신을 받아준 것만도 감사한데 이렇게 사례까지 준다고 하니 정말 멋진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외삼촌의 제안에 야곱은 삼촌의 둘째 딸이자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을 자신에게 아내로 주면 외삼촌을 위해 7년을 사례 없이 봉사하겠다고 약속하게 됩니다. 그 당시 문화는 결혼 집창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아내를 데려오려면 재물이나 곡식이나 가축을 주고 데려와야 했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와 중동에는 이러한 전통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런 기준으로 보게 되면 3년 정도만 일해도 충분한 대가를 치르는 것인데 그것의 2배인 7년을 봉사함으로 그 대가를 치른다고 하니 라반의 입장에서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사랑한 라헬과의 결혼을 생각하며 7년을 며칠같이 일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7년 후 받을 상을 생각하며 즐겁게 일했다는 의미입니다. 드디어 7년이 지나 그렇도록 기다려던 라헬과의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전통은 일주일간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모아놓고 혼인잔치를 하는데 결혼식이니 당연히 술도 오갔을 것입니다. 신랑 야곱은 주변 사람들과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니 만취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술이 만취한 상태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첫날 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어 같이 밤을 보낸 여인을 그윽한 눈빛으로 바라보는데 아플싸 이게 무슨 일이겠습니까?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이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언니인 레아가 누워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헐레벌떡 일어나 분노를 삼키며 외삼촌 라반에게 나아가 내가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7년이나 일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따지지만 오히려 라반은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일은 우리 집안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에도 그런 전통이 있어서 결혼을 못한 언니나 형 때문에 결혼을 늦추는 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사라져가고 있지만 아직도 아시아나 중동 지방에는 그러한 전통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라반이 정말 그 전통을 지키고자 그런 일을 벌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라반의 입장에선 야곱이 그동안 일을 잘해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졌는데 혹여나 결혼하여 자신을 떠날 것을 염려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야곱이 사랑하지 않는 레아와 강제를 결혼시킨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라반은 유대 전통상 여인과 첫날 밤을 치르면 그녀가 부정한 사유가 없이는 버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야곱이 현재 도망자의 신분임을 알았기에 그의 약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라반은 결혼 못하는 레아를 위해서 그렇게 행동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 딸을 이용한 것에 불과합니다. 결국 남을 속이는 데 선수였던 야곱이 오히려 삼촌 라반의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참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의 삶을 이끌어가는 방식이 독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속이는 것은 나쁘다, 남을 속이면 벌받는다, 말로 100번, 100번, 1000번 훈계해도 한 번 자신이 경험하는 것만 못합니다. 자신이 경험하지 않으면 다 남의 일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속이는 자 야곱을 속게 만드심으로써 하나님은 그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라반은 자신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야곱에게 일단 레아와 잠자를 했으니 그 결혼은 물을 수가 없고 7일 후에 라헬도 줄 것이니 그녀에 대한 결혼 지참금으로 7년을 더 일하라고 통보합니다. 어쩔 수 없이 야곱은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게 되고 그렇게 14년을 라반의 집에서 무료 봉사하게 됩니다. 창세기 29장 26절에서 30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그렇게 두 여인과 결혼한 야곱은 레아에게서 아들 6명, 딸 1명을 낳고 비라와 실바에게서 각각 2명씩 사나이를 낳고 라헬에게서 1명의 아들을 낳은 후 총 12명의 자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야곱의 가족들도 어엿한 대가족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14년의 무상 노동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이게 야곱이 라반에게 나아가 그동안 장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으니 이제 우리 가족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라반의 입장에서 일꾼인 야곱과 야곱의 자녀들이 떠나가는 것이 결코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야곱이 오고 나서 자신의 재산이 몇 배나 불어났고 야곱이 하는 일마다 복이 넘쳤기 때문에 그를 보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은 야곱에게 이렇게 제안을 다시 하게 됩니다. 너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을 깨달았다. 이제 그동안의 정을 생각해서 나를 사랑한다면 여기에 있어 달라고 말하며 너가 정한 대로 품삯을 줄 것이니 너가 정하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에 야곱은 품삯의 대가로 양이나 염소가 낳은 새끼 중에 좀처럼 생산되지 않는 아롱진 것과 점이 있는 양과 얼룩무늬 있는 염소의 새끼들이 나오면 그것을 삭으로 가지겠다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것이 내 수중에 있다면 도둑질한 것으로 간주해도 된다고 말하게 됩니다.
라반은 속으로 얼씨구나 했을 것입니다. 아롱진 것이나 점이 있는 양과 얼룩무늬 염소는 돌연변이고 그 수가 많지 않았기에 그렇게 계약하면 자신에게 더 이익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라반은 바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라반은 사전에 점이 있는 것과 얼룩무늬와 검은색 가죽은 따로 떼어 멀리 무려 사흘 길을 떨어뜨려 놓고 관리도 자신의 자식들에게만 맡겼습니다. 혹여나 순종들이랑 교배가 이루어져 생길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 것입니다. 창세기 30장 35절에서 36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가 순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 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원천적으로 그런 양이 나오지 않게 하려는 대단한 라반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야곱도 나름 노력을 합니다. 야곱은 양과 염소를 치면서 가축들이 먹는 개천의 물구유 앞에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껍질을 벗겨 줄무늬 생긴 것을 세워 두었습니다. 그렇게 새끼를 뵌 양이 물을 먹으러 올 때마다 그 나무를 보게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룩무늬의 나무 껍질을 보고 새끼를 보면 얼룩무늬 새끼가 나옵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면 태교 중에 현빈이나 전지현 사진 보면 자식이 현빈과 전지현으로 나오겠네요. 과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비판한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적혀 있다고 성경은 가짜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었다고만 성경이 말한다면 문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얼룩무늬 껍질을 주야장청 1년 365일을 보아도 양이나 염소는 원래 종자대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30장 37절에서 39절을 찾아 읽겠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벗겨진 나무가지를 본 양과 염소가 얼룩지고 아롱지고 점이 있는 것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양이나 염소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취한 행동이지만 그것 때문에 얼룩진 양과 염소가 태어난 것이 절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나중에 야곱의 고백에서도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8절에서 9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야곱도 매번 계약이 바뀔 때마다 자신에게 유리한 새끼들을 태어나는 걸 보면서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깨달은 것입니다. 과거 해외 토픽 가운데 다니엘서에서 은혜 받은 사람이 믿음으로 사자 우리에 들어갔다 물려 죽었다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해서 지금에도 그런 일이 벌어질까라고 믿고 따라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함부로 무리를 걸으러 가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양과 염소가 얼룩무늬 나무를 보고 교배를 한다고 얼룩양, 얼룩염소가 절대 안 태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건강하고 튼튼하게 태어난 양 중에 얼룩무늬와 검은빛을 내는 수가 점점 늘어나자 라반과 라반의 자식들은 심기가 불편해졌습니다. 그래서 라반은 계약 조건을 6년 동안 무려 10번이나 바꾸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번창하자 먼저 라반의 아들들이 그를 비방하기에 이르릅니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고 말하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보니 자기에게 대하는 것이 예전만 같지 않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야곱이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 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자기의 재산과 가족과 함께 한밤중에 라반의 곁을 탈출하기로 마음먹고 아내들을 불러 상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전하자 라헬과 레아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31장 14절에서 16절을 여러분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북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라헬과 레아도 아버지가 자신들을 팔아 재산을 증식한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딸들은 아버지가 자신들을 마치 남의 자식 대하듯 대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결국 딸들도 부모 자식 간의 을을 끊고 도망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에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간 틈을 타서 자신의 모든 가축과 소유물을 이끌고 고향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3일이 지나 라반은 야곱이 도주한 것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사실 그를 쫓아갈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아쉽지만 꼭 인사하고 가야 할 이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라반은 7일 길을 복수의 칼을 들고 그를 추격하게 됩니다. 3일 동안 벌어진 길을 7일 만에 맹추격하겠다는 말입니다. 다행히 하나님이 꿈에 라반에게 나타나 경고함으로 야곱을 보호하게 됩니다. 창세기 31장 22절부터 24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라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결국 야곱을 따라잡은 라반은 왜 말도 없이 자신들의 딸들을 납치해 가듯이 가냐며 최소한 이별의 시간은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면서 자신의 속마음을 은연중에 나타내게 됩니다. 창세기 31장 28절 29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다는 라반의 말은 너를 죽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 때문에 참는다라는 말입니다. 인사를 안 하고 간 것이 죽일 일은 아니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물러날 라반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자신을 위해 드라빔이라는 우상도 함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드라빔이 없어진 것을 알고 야곱에게서 드라빔을 찾게 됩니다. 만약 그것이 발견되었다면 그것을 꼬투리 삼아 또 몇 년을 자신을 위해 일하라고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찾지 못한 라반은 야곱과 서로 언약을 세우고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라반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성경은 1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반은 자기의 혈육이 잘 되는 것까지 용납할 수 없을 만큼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도망자라는 약점을 이용해서 그에게 14년의 시간을 머슴처럼 일하게 하였습니다. 자신의 딸들조차 자신의 재산 증식을 위해 이용하는 도구였을 뿐입니다. 거기다가 본인에게 조금만 불리하게 여겨지면 계약을 10번이나 고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라반의 삶을 보면서 저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남을 속이고 남의 약점을 이용하고 힘을 이용해 불합리한 계약을 진행시키고 하는 라반의 삶은 절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서는 안 되는 삶입니다. 결국 그로 인해 자신의 딸들과 손자 손녀에게도 버림받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야곱 때문에 처음에는 번성했겠지만 아마도 그 이후에는 집안의 경제도 반드시 기울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라반 같은 인생을 사시면 안 된다는 것을 또 한번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라반의 몰락을 통해 야곱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속이는 자의 말로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눈으로 직접 경험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야곱이 이렇게 성장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된 것이 자신의 깨와 속임수가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라반처럼 되지 않으려면 자신의 삶의 키워드인 속임수를 버리고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속임수와 거짓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못 사는 이유가 물질적인 이유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이 속임수와 거짓이 우리를 못 살게 합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신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CCTV와 카메라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차량 블랙박스도 이제는 필수입니다. 물론 그런 것들로 인해 좋은 점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서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과거에는 제가 전도사입니다 라는 말이 신용이 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도 목회자는 일반 사람과 다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제가 살던 집에 이사와 들어오는 분의 날짜가 손 없는 날이어서 제가 또 이사를 가야 되는 그 날에 그 이사 비용이 평소보다 50%나 비쌌습니다. 근데 제가 이사 가는 곳은 현재 비어 있어서 제가 그 집 주인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틀 먼저 그 집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잔금은 이틀 후에 받아서 꼭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자 주인은 딱 잘라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사입니다. 절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전도사가 무슨 상관이냐며 단호히 거절하며 당일날 이사 오라고 하였습니다. 이제는 전도사도 못 믿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저나 손 목사님을 제외하고 생판 모르는 분이 제가 전도사입니다, 제가 목사님입니다 하고 다가오면 그 타이틀만으로 믿음을 가지고 대하시기는 쉽지 않으실 것입니다. 물론 정말 다수의 성실한 사역자분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며 사역을 하고 계시지만 세상에서조차 교회와 목회자의 신용과 위신이 바닥에 떨어진 지 오래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정직하지 못함 때문에 생겨난 일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교회 안에 거짓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이단 신천지는 신분과 이력을 속여 교회 안에 들어와 교회를 해집고 교인과 교인을 또 교인과 목회자를 이간질시킵니다. 어느 교회는 위장 신천지 신도가 들어와서 장로까지 속여 성도들과 함께 교회 담임 목사를 쫓아낸 일도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정통 교단의 간판을 달고 이단 교회가 활동하니 간판만 보고 교회도 함부로 못 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신천지 신도들은 교회에 들어와 열심히 봉사하니 혹여나 새로운 성도들이 들어와서 은혜를 받고 열심히 봉사하면 그분들을 칭찬하고 격려해야 되는데 오히려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니 이 얼마나 기막힌 일이냐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거짓의 폐해인 것입니다. 거짓은 사단의 도구입니다. 이단들은 거짓이 아니라 모략이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거짓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거짓은 분명히 드러납니다. 시간이 걸리지만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심판 때에 반드시 드러나 그들의 선악간의 죄악들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과거 우리는 물질적인 풍요를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주인으로 삼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돈을 얼마나 버느냐보다 어떻게 버느냐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삶을 사는 것도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정직하면 손해본다는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우리 시대의 교회가 다시 한번 바로 세워야 할 가치가 바로 정직인 것입니다. 물론 돈이 없으면 삶이 힘듭니다. 돈이 없다는 것은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니며 돈이 없으면 불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가난하지 않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노력하는 것은 건강한 일이며 옳은 일입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가난할 때는 이 지긋지긋한 가난만 해결되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자 가난 못지않게 우리를 힘들고 못 살게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중 하나가 저는 거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 우리 인간들을 가장 해하는 것이 거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거짓으로 인해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미워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가치를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통해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꿈꾸고 바라고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일까요? 그 하나님 나라에는 도대체 이 세상 나라와 무엇이 다르기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것이 돈이나 물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천국에 관한 비유를 할 때 금과 은이 지천에 깔리고 보석과 보물이 곳곳에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거리마다 금이 넘쳐나고 발에 걸리는 것이 다이아몬드라면 그것을 소중히 여기겠습니까? 금과 보석이 흔한 민들레와 거리의 돌같이 여겨질 것입니다. 그 비유는 천국은 물질적인 것이 소중한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천국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겠지만 천국이 천국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바로 정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에는 거짓이 없으며 정직으로 충만하고 빈틈이 없습니다. 그 완벽한 정직 때문에 사람들은 그 누구도 상처를 받지 않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며 불공평한 일을 당하지 않습니다. 속임을 당하지 않으니 억울한 손해를 보는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살기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소중한 정직은 어디에서 나오는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에서 나오게 됩니다. 완전한 믿음이 완전한 정직을 낳습니다. 완전한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지 못하는 것처럼 착각하며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보시며 살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혹여나 하나님 우리를 감시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 착각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매일매일 지켜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정확히 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머리카락 수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모든 것들을 아실 정도이니 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심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말과 행동은 물론이고 거짓된 마음까지 가질 수 없습니다. 마치 마누라를 옆에 두고 다른 여자에게 눈길을 주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그와 같은 믿음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모든 것을 보신다는 그와 같은 믿음에서 정직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정직감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믿음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은 정직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직은 진실된 믿음의 가장 정확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거짓을 일삼는데 믿음을 좋다는 사람을 저는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한다면 당연히 정직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설교에서 들은 예화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에는 제물포 고등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아주 오래된 인천의 명물 중 하나입니다. 지금도 그와 같은 전통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제물포 고등학교는 무감독 시험의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 장로인 교장 선생님은 학교에 무감독 시험을 제안하였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여 찬성하지 않았으나 거의 고집에 가까운 교장 선생님의 주장에 따라 결국 제물포 고등학교에서 무감독 시험이 실시되었습니다. 보통 시험 감독이 있을 때 10명 정도의 낙제생이 나오곤 했었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감독 시험을 실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10명의 낙제생이 나왔다는 겁니다. 교장 선생님이 그와 같은 사실에 너무 감격하여 그 10명의 낙제생들을 전체 조례 시간에 단에 세우고 그들을 제물포 고등학교의 양심이라 선포하며 장학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입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무감독 시험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를 하지 않고 낙제 점수를 받은 학생이나 그 학생들을 학교의 양심이라 장학금을 지급한 교장 선생님이나 모두 정말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때 그 학생들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하지 못함이 세상을 나쁘게 만들고 세상을 살기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거짓이 많은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고 많은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세상을 불공평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라반같이 남을 속이고 이용하는 삶을 살게 되면 타인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며 그 마지막에는 딸들과 손자에게 버림받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거짓과 속임수를 친구로 삼아 살아간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실 것이며 우리 인생은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라반을 통해 야곱에게 속이는 자의 비참한 결말을 보게 하시며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시켜 주었습니다. 분명 그의 마음속에 커다란 깨달음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야곱에게 시청과 교육을 통해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정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세상은 거짓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정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구원이 되어주시길 원하시며 정직한 자의 방패가 되어주시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정직해서 바보되고 정직해서 손해보더라도 그것을 주님이 지어주신 십자가로 믿고 정직한 자를 축복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잘 생각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사건들이 나라의 판을 치고 있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사람들의 재산을 착취하는 나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믿을 사람이 없게 느껴질지라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을 붙잡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타락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정직으로 충만한 세상이에 우리는 그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며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내 삶에 거짓된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남에게 속여 빼앗은 일들이 있다면 아버지 정말 회개하고 그 문제를 아버지 보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사단은 거짓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사랑하시며 정직한 자의 방패가 되신다고 합니다. 지난 날들의 모든 죄악들을 아버지 회개하고 해결하며 또한 앞으로는 더 이상 거짓된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정직한 자로 서기 원합니다. 세상은 거짓과 속임수를 사랑하지만 아버지여, 주님은 정직을 사랑한다거니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기대하며 살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천국이 천국되는 이유는 한 완벽한 정직이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 바로잡아야 할 가치가 정직임을 깨닫고 정의롭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너가 그리스도인인데 네가 그리스도에 있는 증거가 무엇이냐 물어본다면 아버지, 우리는 정직을 주님께 나타내며 정직을 세상한테 보여주며 나의 그리스도됨 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완벽한 하나님의 믿음, 아버지 완전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옵시고 좌절되지 않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에서 정직하면 손해본다고 하고 정직하면 바보 된다고 할지라도 아버지, 나는 주의 영광을 위해 주의 나라를 위해 정직해서 손해볼지라도 정직해서 바보 될지라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서원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직이라는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고 너무나 단순한 진리라서 그것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정직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믿음과 천국이 천국되는 비결임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거짓과 속임수가 있었다면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정직을 붙잡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너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됨을 어떻게 나타내있냐고 물어본다면 아버지, 우리가 주의 정직을 드러냄으로써 내가 그리스도임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간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시는 귀한 은총이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고 정직을 위해 세상의 유혹과 싸우는 주의 성도님 머리 위에 그리고 거제 소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